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증거를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새로운 절기가 시작되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저희들이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죄인은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소망하며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지친 몸을 어루만져 주시고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이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의 찬송 35장 찬송합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너의 물들임이 양매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드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길하게 하소서. 주 원하신 능력을 주 원하신 능력을 늙은 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주보에 준비되어져 있는 고백의 기도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먼저 겸손한 마음으로 찬양을 바라옵니다. 벌써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거늘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영혼을 돌보는 일은 뒷점으로 이루어 놓은 채 세상 일에만 매달려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내놓을 것이 없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대림절을 맞이했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동안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낱낱이 고백합니다. 가슴을 두드리며 회개하오니 우리가 지은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고백의 기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죄사함을 말씀으로 선언해 주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성시 교동은 115번 구주강림 1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세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습습이 그에게 있고 고흥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는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선지라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걷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289장 찬송한 후에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이현규 장로님 기도 인도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요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인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며 필요를 채워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즐겁게 안식할 날, 거룩하고 복된 날, 신광교회 공동체의 권속들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태어난 것도 감사요, 이 지역에 살아가는 것도 감사요, 가족이 있음도 이웃이 있음도 배움이 있음도 일할 수 있음도 신광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도 감사합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주인인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에서 구원하여 멸망에서 영생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나의 유익만을 쫓아 이웃과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습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믿음의 생활이 교회와 세상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자로 본이 되고 덕을 세워 생활 중에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육체적 질병과 마음의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사랑하는 권속들, 여러 가지 걱정, 근심, 고난으로 낙심치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 나음받은 여인처럼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는 예수님의 부름에 믿음으로 대답하여 나음받은 병자처럼 우리들에게도 같은 믿음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환난 중에 부르짖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 되길 기도합니다. 목사님 영적 지도자로서 신구학교회 권석들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하며 구원받지 못한 이들의 영혼 구원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은혜 있게 하시고 은혜 받은 우리는 세상 속에서 부지런하며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찬양대가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기쁨, 우리의 소망,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봉헌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11조에 하늘의 귀한 은총 베풀어 주셔서 나머지 9도 성별하여 주시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성도들이 빛된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한 곤란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첫주 맞이함을 감사해서 첫주 감사한금을, 또한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사 예물을 드립니다. 잘 키워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전역하게 하심도 감사하고 차량 구입을 감사하며 항상 안전한 운전길대로 지켜주시길 간구하며 감사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건강 주심 감사하며 12월도 사랑과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기도 제목 올려드리며 감사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주심을 감사해서 생일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하는 그 마음 속에 감사가 더 차고 넘쳐나게 하시고 그 삶이 복되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주정헌금과 또한 건축헌금과 선교헌금과 일천번제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그 삶을 구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꿇어뜨려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며 그래서 노래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일용할 양식을 아껴서 성전의 음식으로 성비를 구별하여 드리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마르지 않는 목 허락하시고 차고 넘치는 풍성한 신령한 은혜가 그 심령과 가정 가운데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 봉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믿음의 수고가 되게 하시고 자원하여 기쁨으로 감당할 때에 육의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2월 한 달 동안 기름지고 풍요로운 은혜가 차고 넘쳐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신약성경 257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시간과 정성과 믿음과 예물을 준비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 바라보고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주 안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하면서 잠은 꼭 필요하죠. 어느 대학에서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잠을 자는 그룹과 잠을 못 자게 한 그룹을 나눠서 실험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잠을 일정 시간 동안 자지 못한 그룹의 사람들은 몸의 신진대사율이 20% 내려가고 혈당 수치가 높아지고 식욕을 증진하는 호르몬과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호르몬이 증가해서 결국 질병에 이르게 되고 가장 먼저 오는 병이 당뇨병이었다라고 하는 실험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120시간 연속해서 잠을 못 자게 만들면 환각 증상이 나타나고 피해망상이나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정신 착란까지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잠이 필요하죠.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은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을 잔, 그래서 가장 적은 수면 시간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했던 사람의 대표적인 예로 꼽고요. 반면에 10시간은 자야 일상생활이 가능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아인슈타인이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자야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개인마다 적당한 수면 시간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냥 방송을 보고 방송에서 나오는 시간을 4시간으로 정해서 그 수면을 취하면 안 되고 내 몸에 맞는 수면 시간을 찾아야 되는데 사람은 보통 하루에 평균 8시간을 자야 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밤중에 자는 시간 외에 잠을 안 자면 어떻게 할까? 병원에서 의자에서 앉아서 내 순서를 기다리면서 눈 감고 있는 동안에 살짝 선잠을 자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인체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우리 인체가 하루에 8시간을 잘 수 있도록 생활하다 보면 이 수면 시간을 인체가 조절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의 이 신진대사, 우리 몸 안에 있는 활성화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시금 새롭게 정리가 되어서 일어날 때 개운한 몸의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잠이 보약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127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우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고 저런 것을 하고 또한 내가 일용할 양식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내가 하는 노력,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해 주신 세상과 창조해 주신 섭리와 우리의 하나님 창조해 주신 우리의 몸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가장 복되고 건강할 수 있는데 이걸 벗어나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 내가 노력하면 인생을 잘 살 수 있어. 하면서 하는 노력이 다 헛수고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건강한 삶의 시작은 잠에서 시작됩니다. 잠을 잘 자는 사람은요 건강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잠은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포함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분주할 때는요 기도할 수가 없어요. 또한 여러분 일상생활이 사업을 많이 늘려놔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하다 보면 예배를 드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은
인생이 휴식의 시간도 가져야 되는데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을 포함해서 하는 말씀인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교회를 예배 시간이 있는 때에 교회를 나와야 되는데 바쁘거나 아니면 다른 것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게 됐을 때 여러분 그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게 되던가요? 아니죠. 그 시간에 뭔가를 하게 되죠. 가장 아까운 시간이 어떤 시간일까요? 바쁠 것 같아서 교회도 못 가고 기도도 못 했는데 그냥 시간이 흘러가 버릴 때 그때가 가장 아까운 시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도 필요하지만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은 더 귀한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심령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들어와 있는 것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서 세상 것들을 밖으로 나가 우리의 영이 맑아지고 육체가 건강해지는 시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하는 생활을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하는 성도들이 대부분 건강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요. 영이 맑아요. 영이 맑은 사람은요, 사람들이 만나기에도 편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도 갖고 육체적으로 깊은 숙면도 취하고 그래서 주 안에서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시편 73편 28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거든 성전에 나오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그냥 금방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왜 복인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주로 한 주간 동안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지, 직장의 일로 아니면 사업의 일로 내가 사는 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을에 가면 늘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는 때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도 믿음이 좋은 사람, 선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따뜻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을 만나는 때의 내 기분과 만나면 막 말을 섞기가 싫을 정도로 그런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직장일 때문에 가서 만날 수밖에 없는 영업을 해야 되니까 만나면 그냥 기분 나쁘고 마음에 상하고 우울해지고 내가 저 사람을 다시 안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정말 성격이 아주 안 좋은 사람 만나는 거 비교해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하는 말씀을 금방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은요, 무엇의 표현일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지, 성전에 가야지, 예배를 드려야지, 기도하러 가야지. 이것은 어떤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걸까요? 네? 하나님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아들, 딸 있잖아요. 누구네 집에 내가 가장 많이 가려고 하는지 생각해 보면 내가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를 덜 사랑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오지 말라고 해도 가고 싶은 그런 아들집 있잖아요. 딸집이 있고요. 근데 오라고 해도 가고 싶지 않은, 내키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가고 싶어하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고 기도를 하러 가고 싶어하고 이런 이유는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잠에서 깰 때라.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자다가 깰 때라.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말씀하셨냐면 고난받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좋았는데 행복했는데 로마 정부가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해요. 로마의 도시 전체에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거주하는 지역은 불이 안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로 황제가 이걸 구실로 삼아서 봐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나 마을은 불이 안 난 걸 보면 로마 전체가 불이 났는데 저것들이 불을 질렀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로마 화재의 범인으로 몰아서 박해를 시작합니다. 그러자 뿔뿔이 성도들이 숨었어요. 흩어져 숨었어요. 그리고 숨어 있는 동안에 믿음을 지키면 참 감사한 일인데요.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 있고 성도들이 함께 직분을 맡아서 감당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담임 목사를 세우는 이유는 뭐냐면 신앙의 지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담임 목사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가정으로 돌아가고 일터로 돌아가는 가운데 바쁘면 기도 생활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여러분, 새벽 기도를 나와서 새벽 기도에 기도하지 않으면요,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요 매우 힘듭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구별해 놓고 이 시간은 기도해야지 한번 작정을 하고 해보세요. 기도하는데 전화가 와, 기도하는데 옆집 사람이 문 두드려, 기도하는데 어머니가 불러, 기도하는데 남편이 불러, 기도하는데 자식이 불러.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 생활도 무너지기 시작해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뿔뿔이 흩어져서 먼 친척집에 가거나 산속에 들어가 움막을 짓거나 아니면 지하에 들어가서 땅굴 속에 살거나 이렇게 하는 동안에 기도 생활이 멈추게 돼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멈추게 돼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성경책이 없어요. 그 성경 말씀을 사도들이 들려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잠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고 하는 말은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밤이 되면 자는 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신앙의 잠을 깰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 이걸 적용해 보면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기도의 잠을 자고 있는 성도에게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배의 잠을 자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런 것도 깨야 돼요. 잘못된 생각에 잠겨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도 그 생각의 잠에서 깨야 돼요. 여러분 이 생각은 의외로 내가 생각을 안 하면 내 마음속에서 먼 기억 속으로 시간이 흘러가면 사라지기 시작하는데 의외로 생각을 버리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인생관을 버리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 옛날에 그 보릿고개가 있었던 시절에 양식이 없으니까 양식을 대신해서 주구장창 먹었던 어떤 게 있을 거예요. 어떤 집에서는 풀떼죽만 끓여서 계속 배를 채웠던 경우도 있을 거고, 어떤 집에서는 왕겨 말고 고운 가루에 쌀절을 쪄서 밀가루도 좀 섞고 다른 잡곡을 섞어서 쪄가지고 먹느라고 그것에 질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그 가난했던 시절에 항상 먹었던 거라서 질려서 나는 안 먹는다는 사람이 있고요.
나는 어렸을 때 그것을 매일 먹어서 나는 그 음식이 그립다고 하면서 그걸 찾아서 먹는 사람도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 가난했을 때 그 음식에 질려서 못 먹는다는 게 그게 진리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걸 찾아서 먹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네,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에 젖어서 생활할 때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관, 하물며 이런 것도 있어요. 신앙관도 성도님들이 각자가 다르더라.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다 개인적인 주관이 있더라. 이런 것들도 깨야 하고 잠에서 깨어나야 될 것들이에요.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아멘. 오늘 성경 공부하라고 하면 성경 공부하는 것이고, 오늘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 내 마음에 감동으로 들리면 기도하는 것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성경에 관해서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것도 버리셔야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요 11절 12절의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11절 12절 말씀 다 같이 받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에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아멘.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진짜 믿는 성도가, 진심으로 믿는 성도가 신앙이 나태해지잖아요. 그러면 편안해지고 영혼이 맑아지고 육체가 건강해지고 이러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성도가 신앙의 잠을 자게 되면요, 자기가 영적으로 깔아앉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껴요. 뭔가 어두움 속에서 점점 자기 자신이 잠기고 있다는 것을 느껴요. 그리고 기쁨이 오질 않아요. 신비한 것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찬송을 부를 때 처음에는 내키지 않았어도요, 찬송을 부르는 시간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점점 기쁨이 옵니다. 기도할 때, 맨 처음에 기도할 때는 답답해서 기도도 잘 안 나왔어요. 그래도 주님을 부르짖고 찬송하며 기도하기를 힘쓰니까 나중에는 기도가 깊은 기도의 단계까지 들어가게 되고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한 달 동안 새벽 기도를 작정하리라. 한 달 동안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 기도 응답도 안 돼. 그럼 그런 분들은 한 달 딱 하고 나서 둘째 달, 첫날 딱 포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작정하고 기도해 봤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임계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물을 남비에다가 찬물을 담고 불 위에 올려서 끓이기 시작하면 몇 도에 끓을까요? 막 보글보글 막 거품이 일어나면서 물이 활발하게 끓어오르는 데는 그때 온도가 몇 도일까요? 100도씨에 물이 끓는데요, 90도 정도 올라가면요, 그냥 이 기포가, 작은 기포, 공기방울이 조금씩 생겨요. 그렇지만 90도에서는 이게 물이 보글보글 끓지 않아요. 반드시 100도가 돼야만 끓어오르게 돼요. 여러분 기도응답도요, 예를 들면 한 달 작정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기도응답해 주시는 때는요, 꼭 통계적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 한 달 넘어서 그 다음 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려고 예비하실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간대로 작정한 거지 하나님의 계획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조금 전에 드린 말씀처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갈까? 그
그것은요, 언제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기도 응답해 주시고 건강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방송에 보면 은혜를 베푸시고 그러면 아멘 하고 그러던데, 이게 꼭 하라고 해야 하는 것보다 우러나와서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 내 것이 되는 순간이에요. 할렐루야. 자, 로마 정부가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하자 뿔뿔이 흩어져서 숨어지는 동안에 기도를 쉬었습니다. 예배를 쉬었습니다. 그랬더니 영적으로 점점 무너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고 사도를 통해서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는요, 사도들이요, 목숨 걸고 성도들을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발각이 되고 체포되면 죽으니까. 화형시키고 맹수의 밥이 되게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칼로 처단하고 그랬던 때니까 목숨 걸고 말씀을 전해요. 사도 한 명이 목숨을 걸고 숨어있는 성도들에게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요, 하늘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오후 시간에 오후 예배 때에는 죽음과 재림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건강해서 장수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내가 일상생활을 하고 내가 밥을 끓여 먹고 텃밭 정도는 가꾸고 동네에 마실 정도는 내 발로 건강하게 걸어다니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 우연히 우리에게 찾아오는, 교회를 섬기면서 지금까지 제가 깨달은 바가 있는데 뭐냐면 성도님들이 나이 순서대로 하나님 부르심을 입지 않더라는 거죠. 젊은 사람도 청년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죽음이 나에게 임박했을 때에 내 삶이 믿음으로 준비가 되어져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기쁨으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 목사님이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복음을 증거해서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믿고요, 귀족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귀족 사이에까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되고요.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티노플 대제가 국교로,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인정하게 되는 것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고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들의 복음의 사역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한 지하 같은 곳에 들어가서 거기에서도 신앙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믿음을 지켰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일도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다가 성도들을 유익하며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우리는 죽음도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잠을 자다가, 기도의 잠을 자다가, 예배의 잠을 자다가, 교회의 발걸음을 끊고 인생의 잠을 자다가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죽음을 안타까운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예배도 깨어있고 기도도 깨어있고 찬송도 깨어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을 기다리는 대림절이죠.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대망한다고 해서 대림절이에요. 이 대림절기가 찾아오면 성탄절이 4주 앞으로 다가오는 건데 우리는 이렇게 지내잖아요. 성탄절 오면 캐롤송 부르고 지나가고, 새해가 오면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또 1년이 그냥 지나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마음에 교회에서 어떤 특별한 이벤트를 해서 야 이번 성탄절은 진짜 즐거웠어. 그것이 아니라 사랑 성도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 성탄하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가운데 마음의 감동과 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진정한 신령한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대림절에 예수님을 소망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나의 삶에, 나의 가정 가운데 주님 오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기도하며 신실하게 지나가는 그런 대림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금은 자다가 깰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주간에 신방을 하는 과정 가운데 어느 성도님이 예배 시간에 늦어서 그래서 그냥 못 나왔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그거예요. 시간이 다 예배 시간이 거의 끝나가도 그 시간에라도 왔다 가시면 건강하시구나, 무탈하시구나 하면서 제가 안심하니까 늦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요,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강단에 딱 서게 되면 이렇게 봐요. 여기서부터 쭉 봐요. 찬양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가운데로 해서 이쪽 줄까지 다 살펴. 왜 둘러볼까요? 성도님들이 다 나오셨는지. 그럼 이제 안 나온 성도님이 딱 걸리잖아요. 그럼 안 나오셨구나, 신방 가야지. 딱 이렇게 하고 지나가면 예배를 편안하게 인도할 수가 있는데요. 그때부터 걱정이 되기 시작해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성도님들이 건강이 무너지는 것이, 또한 생활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면 그게 제 마음속에 아픔이 되고 기도 제목이 되니까 당연히 바라봐지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예배를 인도하다가 찬송을 부르다가 그 성도님이 왜 안 나오셨을까, 병원에 갔을까, 뭔 일이 생겼을까, 시험에 들었을까, 이런 생각에 찬송을 부르다가 3절 불러야 되는데 2절 부르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바쁘고 시간에 쫓기고 예배 시간에 늦었어도요, 그 시간에 달려오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배 늦은 것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성전을 사모하여 달려나온 형편과 처지가 어려움에 불구하고 달려나온 성도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건강도요, 육체의 건강도 마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신령한 은혜로 가득 채워지면, 마음이 건강해지면 육체의 건강도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요,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잖아요. 그러면 육체의 질병이나 장애 같은 것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면요, 몸이 건강한 것도 사실은 피해가 오거나 아니면 몸이 건강하지만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몸의 건강한 것을 감사하지 못하게 되고 불평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 분명해요. 내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나의 전체의 삶 가운데에 감사가 있는 성도는요, 행복한 성도예요. 아멘. 그러나 이것도 저것도 이렇고 저렇고 그러고 내 마음에 불편하면요, 지금 내가 지금 불행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요, 만족할 만큼 조건이 갖추어질 때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잖아요. 여러분 집을 한번 생각해봐요. 집 전체를 생각해봤을 때 생활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기 위해서 개선하면서 살긴 하지만 완벽한 집은 이 지구상에 없어요. 새 집을 지을 때에는 마음먹고 평수도 넓은 평수에 있어야 될 것 다 갖추어서 건축을 했지만 30년 흘러봐요. 구식되는 거고요, 헌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날 동안에는요, 완전한 건물, 완전한 교회 건물, 완전한 제도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 온전해져야 되냐면 우리의 심령이 온전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신령한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잠에서 깨어서 예수님을 소망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인하여 신령한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이 극심하고 오랫동안 계속되어 고통을 당하더라도 현실에 타협하여 신앙의 잠을 자지 않도록 하시고 깨어있어 빛의 갑옷을 입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2월은 준비의 달인데 우리 자신을 알고 내가 지금 현재 믿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고 또한 12월 한 달 동안은 2023년 1월 1일 날 하나님께 소원하고 기도하고 작정하고 계획했던 걸 이 한 달 동안 다 이루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새해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복된 새해로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달입니다. 오늘은 천주감사주일로 지켰습니다. 한 달 내내 감사하면서 생활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의 오심을 대방하는 대림절입니다. 각 기관은 성탄절 때에 24일 날 주일 오후에 모든 기관들이 찬양을 준비해서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에 그 회의를 기록해 놓았으니 보시고 기도로서 합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 기관의 정기총회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 한 해 동안 성경을 한 번 이상 읽은 성도님들은 교회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종철 집사님이 신신당부를 하셨는데 교회에 알리지 말아달라 이렇게 하셨는데 일단 병원에 입원하셔서 수술하거나 장기간 동안 입원하는 경우는 모든 성도님들을 제가 알린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알려드립니다. 다만 어제 무릎 수술을 하셔서 무릎의 고통이 아마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 전화하지 마시고 한 2, 3일 지난 후에 병원에 면회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2, 3일 후 제가 광고한 지금부터 2, 3일 지난 다음에 안정이 되거든 그때 전화를 하셔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송우 군이 전역을 했습니다. 그동안 군복무하느라고 수고했다고 우리가 축복의 박수, 격려의 박수, 축하의 박수 하겠습니다. 나 같으면 이렇게 박수 받으면 일어나서 인사한다. 네,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전역한 이후의 삶이 의미 있어질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어나서 5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배워질 때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가 참된 성도로 살아갈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탁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